사람은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를 당하거나 또 암과 같은 질병을 만나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즉 간절하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죠. 즉 이런 모든 기도에는 더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부르짖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읍내로 누구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사실 시골은 뭐 눈이 온다고 해서 뭐 길이 막히지 않죠. 근데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지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앞차들이 어딘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따라갔는데 앞에 농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로로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시간은 다 되어가고 그래서 그 농로로 들어서게 되는데 근데 그 농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 경운기나 이 오토바이들이 다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이 좁았죠. 너무 좁았고 눈까지 내려서 야 잘못했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돌릴 수도 없죠. 농로니까 뭐 돌릴 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됩니다. 그때는 면허증을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운전도 초보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집중해서 운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짧은 시간 그 간절한 기도를 사실 농로를 빠져나올 때까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순간의 경험이었지만 이 간절하다 보니까 기도도 간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나 자신을 포장만 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저는 그 상황을 통해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안일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절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절박함이 믿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간 간절함을 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그저 관리라고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회당장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회당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을 먼저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있습니다. 남자 몇 명 이상이 되면 그것에 유대 회당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 사실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는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즉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성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사실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죠. 성전은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가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율법 교육이나 예배를 관장하는 이가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회당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끄는 사실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아픈 게 아니라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자 그는 단박에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모두 가장 먼저 주님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장 내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만약에 물질이 떠오른다면 나는 물질을 가장 의지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사실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났다면, 정말 어려움을 내가 닥쳤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이 생각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도 예수님의 행적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이죠. 딸이 죽자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회당장의 행동에는 사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일단 죽으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 역시 이제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팠을 때는 의원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약도 먹일 수 있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이 회당장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빨리 달려가야 하죠. 그래서 절박함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절박함을 가진 이유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 또 병을 고치시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또 죄를 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회당장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저 신기한 일이라 이건 정말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이적을 중심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회당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루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박함을 가졌더라도 사실 회당장의 위치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당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끄는 회당장이 그냥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달려갔지만 아무런 일도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참으로 난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다루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죠. 자신의 체면이나 입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흠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은 그에게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사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체면 따위는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앞에 여러분 체면 따위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어간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달려오는 어머니를 보면
어떤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오기도 하고 신발은 신기는 신었는데 짝짝 신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 앞에는 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 자녀가 죽어가는데 이 체면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런 절박함이 이 야이로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을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절박함은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그에게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사실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이어 불치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간 절박함을 봅니다. 이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죠. 본문은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집니다. 예수님에게 알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그 맞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자 이 여인은 자신이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내가 그렇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해를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생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12회 동안 치료 방법이라는 방법은 모두 다 찾아보았고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으니 경제적인 절박함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녀의 병입니다. 그녀가 앓고 온 병은 혈우병인데 이 병을 갖게 되면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을 모르면 모를까 아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게 이게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절박함도 그 여인에게는 아마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이 여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회당이나 오직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영적인 절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녀가 겪는 절박감은 단순한 게 아니죠. 즉 총체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이 겪는 절박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박함을 갖는 게 아니죠. 한 문제는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절박해지는 시점에 들어가면 정말 총체적인 절박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느냐라는 문제죠. 어떤 이들은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관리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박함을 갖고 생명을 가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자포자기하고 빠지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승화되었던 겁니다. 그 절박함은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만약에 절박함이 없었다면 그녀는 포기했겠죠. 사람 사이에도 갈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이니까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여러 절박함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혈류증은 사실 남들 앞에 나서기 곤란한 병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죠.
그런 여인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수님에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할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절박함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옷자락이라도 내가 뒤에서 만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한 것이죠. 절박함은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충성하는 일,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안에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을 때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없으면 대충 하겠죠.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늘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함을 넘는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절박함을 보았는데요. 한 사람은 죽은 딸의 문제로 인한 절박함, 또 한 사람은 불치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고 살아온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절박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절박함을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심정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면 실망이 사실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박함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이 점에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관리는 딸이 죽었지만 생명을 다루신 예수님께 와서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놀라기만 하죠.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신기한 일에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모든 일들이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딸은 죽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온다면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리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셨다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과 스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스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죽은 딸을 가진 관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주님이 이미 자신의 집으로 가시기로 한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사실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야이로는 믿은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사실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이 한시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정말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야이로는 화를 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에게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여인을 떼어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야이로는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실 것이고 주님이 가시면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절박함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절박함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절박함도 크지만 이 여인의 절박함도 작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아직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관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신의 믿음 그대로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사실 생명을 다루는 주님에게는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이거 비웃는 일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이나 아니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죽었는데 우리가 다 보았는데 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예수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말씀대로 소녀를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소녀가 자는 것이라고 하자 비웃었지만 이 관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더라도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본질인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일어난 상황에만 늘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명을 다루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 이 관리는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2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 역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적이나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같이 작고 하찮은 여인은 그 앞에 나아갈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옷자락만 스치듯 만져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이 나을 거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즉시 그 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로도 죽었지만 주님이 오시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둘에게도 절박함이 있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모두 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실 절박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며 그리고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믿음대로, 그 절박함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